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죄를 왜 안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꿈에도 생각을 못할 일이겠지만 요셉이 여기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는 않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랬나?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거든요. 정탐꾼이라 그러는데 당신들 간첩입니다, 간첩입니다 하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에피소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왜 형들을 이렇게 시험을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과연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그랬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쫙 볼 예정인데 일단 먼저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일반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예나 지금이나 간첩이 없이는 전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중동 지역도 지금도 전쟁이고 막 유럽, 어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계속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간첩이 미리 들어가서 뭔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간첩들이 이렇게 다 미리미리 정보를 빼내줘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높아지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도 우리 뭐 땅굴로도 간첩 보내고 바다로도 보내고 어디 왜 다른 걸로도 신분 위장해서 늘 보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첩이 없다 그러지만 간첩은 전 세계 어디 곳곳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왜요? 그 정보를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간첩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는 나라별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 옛날에도 근데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이걸 알아보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 세계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민족도 다 섞여 있고 다문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간첩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게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밑도 끝도 없이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 간첩이다 스파이야 당신들은 막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9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러분 각 그 애굽 제국의 안에 있었던 애굽의 어떤 그 국민들 시민들 백성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뭐 얼마를 뭐 너희들이 돈을 얼마 내고 곡식을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을 애굽의 총리가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만 지금 곡식이 있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는 외국인들이 한두 명 들어왔겠어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곡식 얻겠다고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팀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곡식 좀 달라고 구걸하면서 보물 그 재산들 싸들고 왔겠냐고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한테 재물만 놓고 가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들이 우리를 간첩을 보내가지고 여기 지형이랑 지리 같은 거 다 파악해놓고 여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몫이 매수해놓고 강점과 약점 같은 거 여기에서 막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머무르다가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가 뭐 나일강과 뭐 천연 요새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보다 더 강력한 제국은 당연히 없었어요.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군일 야 저기에 음식이 때문에 우리가 죽든 뭐가 죽든 거기 가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뺏어 죽든 뭐 칼 맞아 죽든 뭐 어떻게든 이판사판으로 해보자라 그러면서 정탐꾼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약점 강점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도자인데 이거를 예상 못했을까요? 이 요셉의 형들 아니더라도 일단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보면 어느 나라 들어갈 때 입국 심사 같은 거 물론 요즘엔 대한민국 여권으로 그냥 무비자로 그냥 딱 꽝꽝 도장 찍어줘서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되게 많이 놀라운 게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그렇게 꽝꽝 안 찍어주고 저도 막 이 나라 저 나라 갔다가
막 몇 시간씩 억류돼 있고 저도 일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좀 한 맺힌 것도 약간 있거든요. 그 모멸감과 뭐와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그나마 조금 국격이 좀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이런 꼴을 좀 덜 볼 텐데 사실이요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초반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도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저도 곤란한 일들을 공항에서 겪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완전히 막 의심을 하고 너 아니 뭐 제가 그 나라 가서 왜 살아요? 근데 너 왜 이 나라 뭐 이미 불법 이민으로 왔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하고 막 이런 적도 저도 여러 번 있는데 요즘에는 좀 대한민국 국민들 좀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입국할 때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시 추방시키기도 하고 뭐도 하는 게 왜냐하면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외지인들을 받아줬다가 자기들이 곤란하게 되고 침략을 받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 임진왜란이다 뭐다 막 이런 거 역사 공부하고 이러면 먼저 그 전에 사인들이 다 있어요. 간첩 보내놓고 이렇게 다 훑어보고 뭐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 매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늘 있는데 예전에도 이게 똑같았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얘기 들어보고 간첩으로 진짜 몰아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고요. 애굽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형들을 뜬금없이 간첩으로 보는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셉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해보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타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총리인 요셉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자기는 형들을 다 알아봤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당신들 간첩이구나. 이 나라에 틈 엿보려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파악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뭐 어떻게 쳐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원통하고 그래. 아니 우리가요 무슨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감히 여기를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이실직고 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요 저 히브리 가나안 땅에서요 그냥 소 키우고 양 키우고요 우리 그냥 대가족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 저기 떨어진 데서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곡식 좀 사러 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직도 늙은 아버지를 지금 가족에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막 형들이 이렇게 다 와가지고 막 저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되고 우리 신분이 어느 정도 확실한 자고 지금 우리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좀 있었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힘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또 신분은 또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사이엔 통역이 있어요. 직접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 써가지고 요셉이 하지 않아요.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너네들 간첩이야. 너희들 이 나라 정탐하러 왔어. 틈을 엿보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 아마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데 요셉은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런 장면이 펼쳐질 걸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큰 그림의 이것도 한 장면인데 형들이 지금 바로 이게 떠날 때 사실 좋게 떠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요셉이 어이구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그러고 바로 맞아줄 수 있는 이렇게 헤어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20여 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죽이려 그랬다가 죽이지 말고 은 그냥 받고 20 받고 그냥 팔아 넘겨버리자 해가지고 아라비아 그 상인들한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지금 형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전에 헤어질 때 좋게 빠이빠이 한 게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형 동생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죽이려고 했었다가 지금 2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되게 길어서 다 잊어먹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한 5살 정도에 헤어졌다 뭐 3살 4살 헤어졌다 그러면 너무 기억이 어렴풋이 있고 오랜만에 만나도 누군지 잘 모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17살에 팔아넘겼다라는 거는요 20여 년이 지났다고 해도 20몇 년이 지났다 그래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이 여기 와가지고 20몇 년 동안 계속 바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두컴컴한 데서 30살까지 꼬박 있었다고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밤마다 꿈에 나타났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면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이지만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참 난감한 거예요. 이걸 바로바로 동생이라고 막 밝히고 이럴 그런 상황도 애매한 거고요.
그들은 막 억울해가지고 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요셉한테 쩔쩔매고 그 앞에 막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겠죠. 여기에서 요셉이 다시 한번 시험을 해요.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얘기해봐. 어디서 왔어? 어떻게 왔어? 왜 왔어? 가족은 어떻게 돼? 다 인적 사항부터 뭐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이실직고 해야 돼요. 그 앞에 섰을 때 만약 여기서 뭐 감추려고 그러고 얘기하기 싫은데요 뭐 한대요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간첩으로 몰렸는데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모든 것들 다 이실직고요. 제가 늙으신 아버지가 아직 있고요. 요셉은요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정보를 또 대략 알아냈어요. 동생 한 명은 없어졌고요. 사실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통역관은 앞에 뒀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듣고 있어요. 동생이 자기가 지금 없어진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너무 보고 싶었던 베냐민 막내 동생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는 베냐민 나타가 일찍 또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랑 배 다른 형제가 아니라 자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얼마나 이때 그 심정이 복잡하면서도 울컥하면서도 그랬을까요? 아 늙으신 아버지 아직 다행히 살아있구나. 그리고 아마 그거는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 온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뭐하고 이것도 비전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늙으신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형제들 지금 막내 아들 저기 막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랑 같이 있고 저희 형제 1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못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문 받으면서 이실직고 하니까 요셉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막내 동생이 때문에 그거 어떻게 믿어? 너희들이 지금 한 진술들 이거 있지. 이 진술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데 너네 여기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여기선 또 바로의 권위를 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럼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믿어줄게. 너희들이 지금 한 말을 너희들이 증명을 해. 이 진실함을 증명하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너네들 지금 우리나라 틈 엿보러 온 간첩들이야. 이렇게 형들을 몰아가는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왜 막내 베냐민을 하필이면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죽은 뒤에 야곱이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내가 애를 잡았구나라는 죄책감 때문에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했을지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지금 형들 10명만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베냐민은 놔두고 가라고 했다라는 거는요. 애굽 땅을 가는 길에도 위험하지만 애굽에 도착해서도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모함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 야곱이 몰랐을까요? 애굽에 갔다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모험인데 너네들만 가 베냐민은 안 돼라고 했던 건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은 가서 위험해서 죽어도 돼. 근데 곡식 얻어와. 근데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 위험에 처해서는 안 돼. 요셉 한 명 잃었으면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캐릭터가 이래요. 야곱 자체가 편애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데 어쩔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인생의 여인은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라헬을 좋아했고 내 와이프는 라헬밖에 없어.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야. 그래서 레아나 이게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뭐 순정파라 그래야 되나요? 야곱의 캐릭터가 그래요. 그리고 편애 자체를 어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도 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어쩔 거야? 난 요셉 잃어버렸어. 베냐민까지는 못 잃어버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놔두고 온 것까지도 뻔히 요셉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왜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요셉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요 야곱이 그래 베냐민이라도 데리고 가라 이러면서 했을까요? 이놈아 요셉 죽였으면 됐지 내 베냐민까지 니네들이 뺏어가려 그러냐? 애굽 땅 가서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야곱이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순순히 보내주겠어요?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안 된다 나를 찌르고 가라 뭐 하면서 야곱이 베냐민
지금요 애굽에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베냐민 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마도 베냐민을 데리고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 파트일 뿐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자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베냐민도 막내 동생도 그렇게 편애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딱 보니까 베냐민도 안 보낸 거 보면 아버지가 베냐민 안 보낸 거 뻔하거든요. 요셉이 그런 것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것도 눈치 못 챘으려고요? 베냐민을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형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베냐민한테 했는지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들, 형들은 왜 지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일단 베냐민이, 그리고 단순히 막내 동생, 나랑 같은 피부친, 나랑 같은 동생인 베냐민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아버지랑 온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는 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다 응답을 받은 거고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늙은 아버지도 오셔야 되고요. 온 가족들이 지금 기근이 아직도 5년 넘게 남았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애굽 총리 만드는 걸 명확히 너무나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한 명 한 명 형제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온 가족을 다 이렇게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힌 다음에 데리고 오라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 중에 한 명을 볼모로 잡고 일단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곡식을 줘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려보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러면서 일단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일단 볼모로 한 명 잡아놔. 인질이에요. 그래서 한 명만 일단 감옥에다 가둬놓고 일단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놔요. 이거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놔요.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요 형들을 오랜만에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지금 감옥에 3일 가뒀을까요? 근데 그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진짜 복수심에 불타면 감옥에 3일만 가두겠어요? 3년이고 30년이고 가두겠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 남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 형들이 아직도 그 궁금한 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 그랬고 시기 질투했고 나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셉이 분명히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요. 한편은 오랜만에 형들이 봤지만 좀 괘씸함이나 이런 것들은 속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3일을 감옥에 가뒀다기보다는, 그리고 진짜로 복수심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일단 온 가족 데리고 오는 게 목표거든요.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고 순서 절차 밟아가지고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게 하는 게 이제 일이에요. 그렇다고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밝히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순순히 요셉이라고 밝혔다가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형들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나중에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요. 야곱이 돌아가시면, 아빠 야곱이 돌아가시면 형들은요. 아빠만 돌아가시면 우리 다 요셉이 죽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벌벌벌 떨면서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순순히 밝히면서 형 아버지 데리고 오세요 막 한다고 형들이 거짓말로 숨겼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왜냐면 요셉이 자기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가나안까지 쳐들어와서 죽이진 않을 수 있어도 아마 요셉이라고 섣불리 밝혔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거 딱 숨기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섭섭하고 뭐 이런 거보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분명히 보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므온 한 명만 남고요. 나머지 형들 9명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곡식 주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갔다 와. 대신 막내 동생 데리고 와. 한 명만 잡아놓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 또 한 명만 잡았을까? 여러 명 잡아놓지 않아 한 3명 정도 5명 정도 잡아놓으면 어떨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야곱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은요, 거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갇혀 있고요. 우리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순순히 애굽으로 베냐민도 보내고 자기도 올까요? 아니면 아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보자 이러면서 떠날까요? 우리까지 가면 죽임당할 수 있어라는 위협을 야곱이 느끼면은요, 그 나이든 야곱이라 그래도 아직 총기가 살아 있는데 순순히 애굽 땅으로 올까요? 뭐 요셉이라는 거 알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잡아놓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단 겁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18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까지 갑자기 좀 얘기를 해요. 이게 뭘까요? 나도 하나님 믿는 자야. 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야. 그러니까 나 근데 이게요, 형들의 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을까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요셉 총리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빈말같이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너네들이 이것만 증명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의 생명을 걸기도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라 그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제스처 비슷하게 얘기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확실하게 이거 그 증명해주면 너희들 할게. 그리고 일단 곡식 가져가 이래요. 그리고 곡식에 이제 돈을 내고 곡식을 가져가는데 나중에 뭐 도로 그 재산들 다 그 곡식 사이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돈도 안 받죠.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돈을 받기를 원했겠어요? 그것도 다 수레에다가 다시 몰래 실어줘가지고 보내는 장면도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형들의 마음은 많이 알고 싶었던 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돼야 또 데리고 와서 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거절해도 안 되고요. 다 가족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앞으로 기근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요셉은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거죠. 왜 요셉이 이랬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 요셉이 20여 년 전에 잡혀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여기서 이제 맏형 르우벤이 여기서 막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되고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간첩으로 몰리냐, 말도 안 되게 그냥 소치고 양이나 치던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목 추고받은 우리들이 무슨 쳐들어온다고 말도 안 되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곡식 잘 들고 다 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으로 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냐.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해요. 근데 그때 바로 요셉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 이거 요셉 그때 죽이려고 그랬던 거, 그래서 팔아먹었던 그 죄값 치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원망하는 장면까지 지금 요셉이 눈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있는데. 21절부터 23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서 20여 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요, 이들이 요셉을 팔고 또 아버지 야곱이요, 사실상 위로도 누구한테 받지도 않고 산 송장으로 그냥 베냐민이나 집착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요셉 때문에. 물론 그들은 요셉 이게요 죄를 짓고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우리가 그때 요셉 죽인 일 있지. 그렇게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때 17살에 땅 구덩이에다 파가지고 동생을 묻어요. 요셉 죽이겠다고. 그리고 형들이 막 욕도 하고 이놈의 새끼 막 건방진 놈 막 하면서 넌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형들이 협박을 했겠죠. 물론 맏형 르우벤은 똑같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때 내가 해치지 말라 그랬지 막 얘기는 하지만 저는 르우벤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봐요. 죽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르우벤도 요셉이 얄미웠기 때문에 일단 좀 버릇 좀 고쳐줘, 아마 요 정도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혼도 내고. 그러니까 일단 죽이지는 않고 자기가 살려가지고 데리고 가려 그랬는데 없는 사이에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맏형 르우벤이. 하지만 맏형 르우벤도 요셉이 얄밉기는 했을걸요. 왜요? 맏아들처럼요. 지금 요셉만 사랑받고 맏아들 장자의 어떤 축복을 또 요셉이 받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을 경계하고 한참 어린 막 열 몇 살 차이 나는 동생이라 그래도요, 요셉을 질투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죽이려는 마음까지는 없었죠.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같이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그 요셉이 의연하게 형들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막 팔려갈 때도 이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 형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뭐 하면서 요셉이 울고불고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라는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매정했던 거예요? 매정한 수준이에요, 악랄한 거예요? 요셉, 형들 제가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면 보통 그래도 아무리 배달한 형들이라 그래도 그래 앞으로 그럼 조심해 건방 떨지마, 이게 아니라 죽이고까지 이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면서 요셉이 울고불고 막 매달렸던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요 지금 20년이 지났어도요 얼마나 생생하게 이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그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 우리가 그거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 죄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 동생 하나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게 우리가 할 짓이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 과정을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일들 생기니까 우리 요셉 때문에 우리가 핏값을 치러야 돼. 우리는 죽을 죄를 졌어.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회개했는지 잘못을 뉘우쳤는지 요셉은 알지 못해도요, 그래도 최소한 르우벤의 마음은 여기서 봤네요. 요셉의 마음이요 얼마나 막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속으로는. 그리고 요셉도 그 순간에 자기가 다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빌었고 막 이랬는데 결국 형들이 죽이려 그랬다가 나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은 이것들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 세월들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근데 그걸 또 후회는 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생들이 이걸 가만히 있는 장면 보면서 르우벤은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맏형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서 그래도 자기들이 죄값을 치른다는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뒤로 가서 엉엉 울고 다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울컥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뭐 뉘우쳤는지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 그래도요, 최소한 나를 그렇게 나한테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뉘우치는 측면은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울컥한 심경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핏값을 치른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게 이런다 그래도요, 그렇게까지 악랄한 죄를 짓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품고 누군가를 해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핏값을 치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한을 맺히게 하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막 이러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여기 핏값을 치른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창세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핏값을 치른다니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 그 사건도 생각이 나지만 가인과 아벨에서 이 핏값이라는 게 피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동생 죽인 아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핏소리가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한탄을 하고 이래요. 그리고 뭐 내가 직접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행하고 나쁜 죄를 짓잖아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영적인 어떤 메커니즘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호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하면 뭐 피눈물 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생명은 피 자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막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죄값을. 피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호소한대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동으로 이게 딱 상달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구절들 나오지만 예를 들어 우리 갑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도 하면은 다 죄값을 치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신약 성경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거 뭐래요 여러분? 사장이 예를 들어서 뭐 일 시켜놓고 그 일당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사기치고요 어쩔 건데 내가 주면 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이러면서 착취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죠. 뭐 노예들도 그랬겠지만 그러면 우는 자의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에 그거 다 들린대요.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갑질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강약 약강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사자성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굽실굽실거리면서 약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측면이 있으세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는 덕목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강약 약강한다고요? 약한 자들한테 막 강하게 하고 막 의시되면서 목 막 약 좀 나보다 만만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한테선 목이 고다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보다 좀 강한 사람들 같으면 깨갱하고 거기서 막 굽실굽실거리고 막 이러는 거 있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막 갑질하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 그러고 이 건방진 놈 별것도 아닌 것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강하다 싶으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덕목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도 강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한테 더 약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약한 자 앞에선 굽실거리고 막 내내 막 이러고 막 쩔쩔매다가 그냥 주의 자녀는요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나보다 있다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요 그들을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더 도와줘야죠. 근데 그걸 창피한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우는 자의 곡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린다는 거 지금 여러분 성경 구절 보이세요?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된대요. 잠언에도 보면 악인들은 그래서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인다 그랬어요. 죄가 우리들을 칭칭 감는데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우리를 어차피 파멸로 끌고 가요. 남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심판받아가지고 더 그렇게 된대요. 저도 살다 보면서 이걸 참 많이 느낀 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약간 강약 약강 이런 게 좀 많은 민족이라고 전 보거든요. 우리 민족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굉장한 약점 중에 하나가 약한 자한테 굉장히 강하게 굴고 또 강한 자한테는 굽실굽실거리고 이게 약간 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측면 중에 하나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창피한 줄은 알아야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하고 막 이랬을 때 청년들이 이제 처음 취직하고 뭐하고 하면은요. 이제 저한테 막 상담하고 뭐하고 막 하고 막 기도 막 할 때 참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 갔는데 목사님 직장에 갔는데요. 그냥 몰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면 좀 그러려니 하겠대요. 근데 막 뭐 장로래요, 안수집사래요, 막 사장이 그렇고 상사가 그렇고 그런데 막 쌍욕 입에 달고 살고요, 엄청 악랄하고 막 이렇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선화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라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악랄해지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티라도 안 내면 되잖아요. 막 성경책은 막 여기저기다 써붙이고 막 성경 읽고 막 뭐하고 하는데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나 뭐한테 막 쌍욕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그거 아니야. 물론 잘못했을 때 혼도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것들 하면서 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위로는 해주고 아유 그러면 이러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막 함부로 하는데 내가 약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쪽팔린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몰라요. 가끔 이렇게 뉴스도 보고 저도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덕목이 그게 아닌데요. 목사들도 그런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많이 들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밑에 담임 목사가 있고 밑에 부교역자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잘 되고 잘못했을 때는 서로 좀 이런 거 고치게 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끔 막 이렇게 뉴스나 이게 주변에 저도 듣는 얘기들 듣다 보면 목사가 그 밑에 부교역자라 그래서 내 아랫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그냥 고생하는 그 입장에서요. 그리고 목사 된다고 대단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동역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내면 되는 그게 아니라 막 함부로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얼차려를 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저도 심심찮게 지금도 듣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런데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목사도 자기보다 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안 해?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막 은혜 사랑 막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는 사모 와이프를 막 때려요. 가족들 학대해요. 그런 사람들도 심심찮게 우리 주변에서 들리면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저도 이런 얘기 저도 여러 교회에서 부교역자 어쩌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은혜가 안 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어이없는 일 당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옛날 일인데 부교역자 시절에 그분이 좀 권위적이신 분이었나 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지금도 그런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은퇴하실 나이 됐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혼난 줄 아세요? 좀 부교역자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가는데 먼저 이렇게 같이 어디를 가요. 막 먼저 뛰어가가지고 문 안 열어줬다고 저 엄청 혼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그래요. 문 열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이야기하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황당한 일을 겪는 게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이게 어린 놈의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이 차에 타는데 뒤에 문을 안 열어줘. 그리고 제가 혼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세월이 좀 지나도 너무나 그게 나도 목사 아들로 크고 뭐도 하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있지만 참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막 혼을 내는 게 그냥 어디 건방지게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이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막 나이가 먹고 누가 제 문 누가 문 열어주면 더 불편하지 않아요? 타십시오 막 이러면서 문 열어줘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겠어요. 다른 얘기들은 제가 더 심해서 말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저도 겪고 보잖아요. 야 목사인데도 저래? 근데 막 설교할 때는 이거 성경 펴놓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러면 되는데 또 설교할 때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 창피하지 않아요? 쪽팔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뭔데요, 여러분? 그거 간단하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사람들을 원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약한 자들 좀 돌봐주고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인생 별거 아니가 짧다. 너네들 돈 하지 좀 마. 그거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희들 인생 짧아. 너희들 막 해봤자 네 인생들 짧은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니? 너희들 원수도 좀 사랑하고 너희들 그게 힘들다는 거 알지 몰라도 내가 십자가로 가서 너희들 다 용서해 줄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면 살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 죄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구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너희들끼리 높낮이 따져가면서 누구 함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러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화답을 해요? 싫은데?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우리 악한 인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틀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난 저 사람 미워할 건데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했는데 어쩌라고?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쟤보다는 좀 높은 사람 같고 제가 만만한 사람 같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갑질하면서 막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우리들이 그걸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핏소리가, 그 곡소리가 다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계산될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를 더 지켰냐 덜 지켰냐로 구원을 뺏기고 왕기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도,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낫냐 이런 걸로 막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은혜 입은 자들답게 살아야죠. 나는 은혜를 입어놓고 나는 너에게 은혜는 못 베풀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을 해주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괘씸한 자들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자한테도 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니까요. 약한 자들한테 더 약해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이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곧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남아있는 삶이 정말 쪽팔리지 않게, 정말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죠. 거룩하게 예수님의 인격 성품 닮아가면서 살아야죠. 100%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 뭐 심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 거룩해지면서,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영혼들 돌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십자가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